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가요계에 가장 핫한 가수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송가인입니다. 다들 아시죠? 올해 상반기에 방영된 미스 트롯의 우승자입니다. 또한 전남 진도 아가씨로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알다시피 송가인 씨는 미스 트롯 우승 이후에 그야말로 꽃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몸값이 무려 20배 가까이 뛰어서 행사 한 해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3천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아주 열심히 벌어야겠죠.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그녀가 밝힌 롤 모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트로트 신예 송가인은 과연 누구를 롤 모델로 꼽았을까요? 바로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 씨입니다. 알다시피 이미자 씨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국민 가수입니다. 19세 때 19순정으로 데뷔한 그녀는 560장의 음반과 2000여 곡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은 이미자 씨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를 통해서 가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라이브로 수십 곡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것이 그녀가 밝힌 은퇴 이유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가수의 은퇴를 결정짓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성대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78세의 나이까지, 올해로 78세의 나이까지 이 현역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철저한 자기 관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송가인을 비롯한 많은 후배 가수들은 여전히 단연코 이미자 씨를 영원한 롤 모델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바꿔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교회에도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 있을까요? 저도 한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롤 모델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현재 각종 부패와 스캔들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었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사유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신자들이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편으로는 더 이상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롤 모델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전체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7교회 중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첫 번째는 작지만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먼저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 아탈루스 2세가 주전 150년경에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1세기 당시에는 로마의 요충지였으며 규모는 인구 4,0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참 살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잦은 지진과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는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출입권, 한마디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메시아 왕국의 출입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8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칭찬하십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어서 구체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땠습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힘이 적다는 표현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가 매우 작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는 아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3천억을 들여 건축한 이 교회는 지난 9년간 불법 도로 조명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공공도로에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된 세계 최대 지하 예배당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판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민망할 만큼 다시 390억의 비용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상가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솔직히 밖에서 보면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묵묵하게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1년에 3차례 전국의 군부대 예배를 방문해서 예배와 간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해봐야 소보루 빵과 음료수가 전부입니다. 군 선교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며 장병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비록 교회는 작으나 우리의 사역은 결코 작지 않다는 그런 멋진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의미가 있는 하찮은 것들이 의미가 없는 위대한 것들보다 더욱 가치롭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의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작다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결코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대형 마트,
대형 서점, 대형 쇼핑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크고 웅장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작기 때문에 칭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힘은 적지만, 규모는 작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배교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작지만 위대한 공동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이즈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교와 열등감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세상의 잣대와 비교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팔로 공동체가 자금의 콤플렉스를 뛰어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위대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두 번째는 세상에 열린 공동체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다음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보상입니다. 이 앞서 빌라델피아 지역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은 정말로 끈질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동족들을 즉각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핍박까지 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9절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곧 사탄의 회당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아라,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첫 번째 보상은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높임으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를 보면 이 마지막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상은 지키심의 약속입니다. 10절에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이 시기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을 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중동의 이란 출신인 A씨는 2011년 8월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국 당시만 해도 그는 신실한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크리스마스에 지인을 따라서 교회를 방문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후 A씨는 교회 외국인 선교부에서 활동하며 2016년 3월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A씨에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이슬람 교도가 개종할 경우 배교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A씨는 정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이란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한 통계를 보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260만 명 중에 35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교도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무슬림을 IS와 같은 테러 단체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테러 분자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도 한국교회 안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뉴스가 아니라 왜곡된 가짜 뉴스들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무슬림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무슬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종, 성별, 국가,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8절에 주님께서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곧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을 상징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문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이 열린 문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이 열린 문을 결코 교회가 독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가 크리스마스에 무슬림을 차별 없이 받아주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들을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편견과 차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우선이고 더 능력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편견과 차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우선이고 더 능력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에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마지막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과 약속입니다. 먼저 11절은 권면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진 것이란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였던 신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도 같은 뜻으로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12절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참고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모든 7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7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땅의 대적들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땅의 대적들을 힘으로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7교회 정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모두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왜 하필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피아 지역은 무엇이 잦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진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분명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크고 작은 지진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건물 기둥의 중요성을 어느 도시보다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확고한 위치를 주겠노라.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새기는 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4장에도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모두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가장 원하는 1순위가 본인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욕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볼보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아시나요? 스웨덴 자동차인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쟁력이란 화려한 디자인, 럭셔리한 이미지, 높은 연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볼보가 가진 경쟁력이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자동차 설계에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자동차 설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산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벤츠나 BMW가 아니라 볼보로 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만큼 볼보가 안정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욕구는 보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어머니와 아내가 보험 약관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보험을 드십니까? 왜 보험에 드세요? 보험에 들면 암이 안 걸립니까? 아니죠. 암에 걸렸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도 이 보험사에 청구한 실비 청구금과 암 진단금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쩌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각종 재해, 유대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핍박이 그들의 안전을 늘 위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아픔, 깨어진 관계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하게 임할,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겠노라 굳게 약속하십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통장의 잔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신실하게 붙듭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안전함을 누립시다. 바로 이 믿음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규모를 넘어서는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회당의 닫힌 문으로 그들은 여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작지만 위대한 공동체, 세상의 열린 공동체, 새 예루살렘 공동체. 결론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의 롤모델 교회입니다. 화려한 건물, 카리스마적인 리더, 수많은 청중들, 오늘날 흔히 성공했다는 교회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한 주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세밀하게 듣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그분의 소유됨을 찬양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